기도 한번 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여호수아서 강해 설교 귀한 메시지를 오늘도 듣게 하시니 감사하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미래가 이 땅에서 내세에 활짝 열리는 희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도 또 이것을 참여한 분들도 모두가 다 어마어마한 소망과 희망으로 오늘 문이 다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김현우 지사님 찬양이 갈수록 원래 잘하시지만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찬양이 참 은혜스럽고 앞으로 찬양 단원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워십팀에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다. 워십팀 찬양이 지금 은혜스러우니까 워십팀에도 또 하고 싶은 이렇게 거룩한 또 열망이 생기고 그래서 같이 하면 좋잖아요. 매주 할 수는 없지만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좋겠다. 미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앞으로 이 찬양이 굉장한 앞으로 찬양 단원들이 워십 하는 분들도 찬양이 굉장한 또 은혜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큰 이 자리가 가득 차서 머지않아 이 자리가 좁을 것 같아요. 좁아서 우리는 여기 2년 오래 있지 않습니다. 2년 안에 넓은 곳으로 딱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체를 요약하면 1절에 1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 전에 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그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스파이죠. 그런데 그 여리고 왕이 이스라엘 스파이가 숨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생 라합이 숨겨졌다는 소식을 듣고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거짓말로 이미 떠났어요. 그렇게 하고 그 정탐꾼을 2명을 딱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리고 점령할 때에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알았다. 살려주겠다. 약속을 하죠. 그리고 이들은 구원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야,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먼저 1절 볼까요? 나는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그냥 보지 말고 주인공이 그 심정이 한번 돼보라고. 상상 속에서 그 성경에 나타난 주인공과 같은 심정이 한번 되어보세요. 1절 볼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기생 라합이라 하는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라. 이때 여호수아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40년 전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40년 전에 자기가 정탐꾼으로 왔었죠. 12 정탐꾼 가운데 그때 10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보고해서 그 10명 때문에 결국 못 들어갔죠. 긍정적으로 보고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40년 후에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그 부정적인 말한 그 사람 때문에 40년이 지체. 여러분, 저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옆에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에게 손해를 엄청 끼칩니다.
지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돼. 그 뒤에 섰던 가족들은 다 죽어, 광야에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치명적인 독약이야. 우리 못 들어갑니다. 영재비전교회 곧 100명이 될 것이고 다른 데로 우리는 넘겨갈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한 번도 없겠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분은 못 들어가요. 그분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들은 많이 그 부정적인 말을 전염시켜가지고 지금 이때 여호수아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한번 생각해. 40년 전에 그때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때 여호수아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때 가나안이란 것은 이 땅의 천국과 내세의 천국,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 천국, 내세 천국. 이 땅에는, 이 땅의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어떤 가나안이냐? 첫째, 전인 축복의 가나안이. 예수 믿었으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안 믿으면 불신자하고 뭐가 똑같나 그러면. 그리고 이 땅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전인 축복의 구원뿐만 아니고 사역의 구원이 있어요. 사역의 구원.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12제자를 삼고 그들이 또 12제자 삼고 그들이 또 12제자 삼아서 144명 1728명. 너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세상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제자들이 144명이 되고 1728명이 되고, 정말 사실 지도열부 교회라는 대단합니다. 신학교 나와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혼자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도 개척을 해서 성공하는 퍼센트가 10교회 중에 한 개도 잘 안 돼. 근데 지도로 교회 안에 있으면 이 날마다 격려를 받고 비전 가운데 뭐 교회에서 모든 장을 다 펼쳐주니까 여기서 그냥 열린 셀도 하고 정교인 연합수련회도 하고 그냥 대신자를 품고 제자가 12명 되고 144명 되고, 이거 뭐 내가 섬기는 제자가 144명이 되면 개척교회 목사님보다 훨씬 더 많은 양들을 목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라고, 비밀. 그래도 뭐 그 셀 네트워크에서 설교하고 사실상의 목회를 하는, 여러분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텔로 교회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세의 천국이 되었다. 내세의 천국은 첫째 영광의 구원이, 이렇게 이 땅에 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사셨던 분들은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말하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정말 가슴 설레게 그렇게 살았던 분들은 하나님 나라 가면 부활체가 달라. 부활의 영광이. 와, 바울 같은 분은 엄청나게 빛이 나는 분이겠죠. 영광이 달라. 그리고 유업이 달라. 상급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다스림이 달라. 너는 10고을, 너는 5고을, 너는 1고을. 천국 가서도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이에요.
가나안에 너희가 들어가라. 너희들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으로 너희는 들어가면 좋겠다. 예.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은 늘 안 되는 일만 생각합니다. 예.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환경 탓합니다. 예. 그럼 불신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환경 탓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다. 주변에 안 도와준다. 모세는 80이 시작이고, 예. 이때 여호수아, 갈렙 나이가 많았어요. 예.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돈이 없다. 안 도와준다. 환경 탓, 사람 탓.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불신자하고 똑같죠?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이 하나님입니까? 그럼 환경이 도와줘서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고 환경이 도와줘서 우리가 부흥합니까? 제발로 환경 탓하지 마세요. 예. 누가 안 도와준다 그러지 마세요. 예. 돈이 없다 그러지 마세요. 돈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불신자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아시는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저는 뭐라고 이제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영재비전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은혜를 한 번만 들으면 다시는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답이 있다고요.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안 가르쳐 줄까요? 다 가르쳐요. 사실은 쉬운 거예요. 사역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남편과 아내가 나를 한번 만나면 다시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자식들이 나를 만나면 정말로 부모를 좋아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부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세론들이 셀 리더를 참으로 존경하고 좋아하고 따르는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다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 아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즉시 우리는 완전한 승리자의 신분으로, 영원한 승리자의 신분으로, 새 사람, 새 신분, 새 정체성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신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사업을 하고 가정을 꾸려가고 사람을 만나면 시험 들지도 않고 시험 들 수도 없고 넘어질 수도 없고 날마다 에너지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자원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과 이 구원을 알고는 그냥 크게 자기 삶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어차피 40년 후에 또 시작하는 것보다도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40년 후에 이 처절한 실패 후에 여러분 처음부터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 삶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그렇지 않고 늘 부정적으로 의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 함께 하심도 의심하고, 정말로 될까 의심하고, 진짜 부흥이 일어날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항상 열정당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다가 같이 물들어가지고 함께 탈락하는 그 길로 들이가지 마셔야 돼요. 세 번째는 그 가운데 서서 늘 간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철수를 간철수라 그러더라고. 여기 서지도 않고 저기 서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이쪽에 맞는 것 같으면 이쪽 한편 들었다가 또 이쪽 만들면 이쪽 편 들었다가, 그래서 자기 소신이 없어. 간철수. 늘 간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던진 사람도 봤다가 안 된다 그런 사람도 봤다가 중간에 서서 여긴가 저긴가 늘 환경만 바라보다가 아참은 튀어야 되겠다. 예,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불안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둥을 콱 박으시길 바랍니다. 예. 2절과 3절을 볼까요? 야, 말씀 묵상하면 정말 재밌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와. 그러니까 왕에게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를 점령하려고 이스라엘 정탐꾼이 지금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당장 가서 그놈을 잡아오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이 땅의 천국과 내세의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하면 반드시 사탄의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세상을 정복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라. 분명히 명령했어요. 여러분, 이 땅 천국, 내세 천국, 이 땅 구원, 내세 구원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셨어요.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천국을 위해서 시작을 하면 반드시 사탄의 강한 저항이 반발이라면 어디서? 내 속에서. 20년, 30년, 40년 동안 불신 세계에서 살아오면서 하나님 없는 삶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거짓이죠. 물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강하게 반발합니다. 예. 그리고 굳이 이렇게 뭐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예. 다른 교회 보세요. 굳이 뭐 다른 교회가 그렇게 뭐 제사 삼으라 그러고 난리 법석을 야단스럽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만 하면 드리고 헌금만 11조만 하고 가도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존경하고. 그런데 그렇게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인데 왜 형제비전교회는 이 난리 법석을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반드시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은 새삼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걸 어느 날 갑자기 열린새를 축제합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인데 논문으로 말하면 논문의 모든 결론은 제일 맞아요. 서론, 본론, 결론. 결론이 그 논문 전체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결론이 모두가 다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18절 마지막에 결론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에도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손은적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날 것이다. 누가복음에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지막 결론이 요한복음도 마지막 결론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모든 네 개의 핵심 논문의 결론이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을 계속 전하는 제자를 삼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새삼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렇게 해요. 원래부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12제자를 둘둘 파송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누가복음 10장에서도 70인 전도대 둘둘씩 보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사탄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옆집 교회를 봐라 그렇게 하는가? 이게 사단의 이제 우리의 마음을 균열을 하는 것입니다. 균열.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데 항상 편한 걸 따라가고 사명보다는 편한 걸. 그리고 체면을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체면 가운데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소리에 달린 것이지.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항상 사람의 체면, 환경, 경제적인 안정, 사람의 인기,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목회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참 피곤한 목회입니다. 남들이 내 목회를 성공했다 할 것인가 성공 안 했다 할 것인가 참 피곤한 인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하다가 망했다. 망하고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지 뭐. 할렐루야. 내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다가 어느 날 내가 망해버렸다. 할렐루야. 저는 망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신나게 망하고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진짜예요. 전도자의 자세는 성령 충만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배짱 있게 사십시오. 이때 배짱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배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그렇게 환경만 체면, 사람들의 평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하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참 존경스러운 장로님이 계시죠. 박예수 장로님 참 귀한 분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시는지 새벽 큐티한 내용을 보면 참 감동이 돼요. 앞으로 설교를 잘 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통화 중에 말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제 마음속에 지하실의 가구들을 다 버렸습니다. 지하실의 그 가구들을 저는 다 버렸습니다. 제가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 저는 이제 다락방에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르겠어요. 4절에서 6절까지 볼까요?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거짓말하는 거죠. 참 이런 거짓말은 좋은 거짓말이에요.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려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숨겼더라. 이거 윤리학에서 그 상황윤리, 신학에서 이거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이런 거짓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나님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거짓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독일 군들이 유대인을 학살할 때 유대인은 다 잡아 죽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느 독일군 집에 피신했어요. 독일군 어떤 주부가 정말 살려달라고 숨겨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여성하고 어머니, 아버지, 딸들을 자기 안방에 숨겼어요. 독일 군인들이 총을 차 여기에 유대인이 들어왔지? 그러니까 아니요, 안 들어왔어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그리고 가서 그 사람을 거짓말했는데 그 거짓말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 거짓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최고의 가치, 그 최고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최고의 선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가려고 그러는데 교회 갔다 왔는데 남편이 너 교회 갔다 왔지? 교회 갔다 오면 너는 다음부터는 다시는 교회 안 보내줄 거야. 너 교회 갔댔지? 교회 갔다 왔습니다. 다음부터는 나가지 마! 그래서 못 나오게 됐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상황윤리에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가로막기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때 진실한 척하고 여기 들어왔나이다. 저는 거짓말 못합니다. 드러내가지고 이 두 사람 다 죽어버려. 하나님이 선하다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최고의 선인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버렸나? 너무 신나게 얘기하다가 이 기생 라합이 눈치가 참 빠른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어느 편에 써야 되는지 딱 감을 잡았어. 자기가 섬기는 여리고 성의 그 가나안 왕을 섬길 것인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참 왕인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눈치를 보니까 자기가 섬겨왔던 이스라엘 여리고 성의 왕은 항상 귀신을 섬기고 그 가나안의 문화는 제사를 드리는데 자녀를 불태워서 드리고, 거기는 일부 다체제로 온갖 음란하고 신전에 신께 드리는 제사 의식이, 거기서 온갖 성적인 타락을 행하는 것이 거기 신전 의식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한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는데
출애굽할 때부터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소식을 들으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데 그 피가 발린 집에는 심판이 다 지나가고 그들은 구원받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졌더라.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기 시작하고,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기 시작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압 족속과 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을 거역했던 모든 왕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한 번도 진 적이 없더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승리했더라. 그 여호와를 대적하는 백성들은 모조리 다 죽임을 당했다. 이 소식을 듣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 편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딱 눈치를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의 안전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지켜주고 마치 헬루증 여인과 같습니다. 많은 환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 여성 혼자만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는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치료받았어요. 그 당시에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믿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의 예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편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기생 라합은 비록 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기생이니까 우물 파는 여성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죠. 그 결과 그와 그의 가족이 전부 다 살아나고 구원받고,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도 예수님을 선택한 자는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영광의 구원, 유업을 받는 구원, 다스리는 신분으로 12제자를 세워서 원포포 1728 마지막 이 땅에서 사역의 큰 축복을 받고 천국 가서도 다스리는 자의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비전에 지금 협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동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한 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는 가나안 정복의 한 팀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 땅의 천국, 내세의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12제자 삼는 이 비전에 내가 동력해야 되겠다. 이 땅 천국이 사역천국, 사역구원, 전인구원과 사역구원이 12제자 삼는 일에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열린셀 축제에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열린셀 축제 우리 운영위원 모이는데 어떻게 하든지 사역 구원에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동력자가 되겠다. 지금 기생 라합이 그걸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총동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열린셀 축제 총동원의 날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총동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나타나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수고를 하셨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서 영혼 구원하는데 하늘나라의 모든 가용 자원을 다 동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동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총동원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전 세계를 총동원하셨어요. 총동원 주일에 시작자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왜냐하면 한 영혼은 온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30년 동안 천억의 돈을 들여서 한 영혼밖에 구원하지 못했다. 그래도 그 교회는 충분히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이 여러분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천억이 아깝겠습니까? 그 영혼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천억이 아깝겠습니까? 6,000도나 더 뜨거운 그 불구덩이에서 나와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천억이 아깝겠습니까? 이 세상에 교회는 가장 중요하고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린세일 축제를 한다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주 후에 발대식을 하고, 백옷 좋은 교회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하면서 내가 크게 느낀 것은, 그 목사님은 하나님 왜 그렇게 쓰시느냐면 그렇게 세련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님들의 특징이 별로 세련되질 않았어요. 김천 출신인데 말이 아주 어두네요. 어두하고. 그런데 그분 눈빛을 보면 무서워요. 눈빛을 보면. 나를 당신 교회에 데려다 놓으세요. 안 된다고요? 당장 모든 걸 다 뜯어고쳐서 전도하는 교회로 나는 만들고 만들 것입니다. 야, 그렇게 말할 때 눈에 불이 떨어지더라고. 사생결단하고 말. 코로나 때문에 전도 안 한다고? 코로나라고 파리바게뜨 빵 안 파는가? 복음 전도가 빵보다 못하냐?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장난이 아니고, 목회를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옥에 떨어질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불러 올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목회하는 게 목회 성공했군요, 그 소리를 들으려고 목회합니까? 정말로 웃기는 얘기예요.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내 목회 성공을 위해서 목회하는 겁니까? 아닌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3월 19일 날 수원 월드비전 세수망 교회, 우리가 그 교회를 탐방합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그날 시간 내서 같이 가면 좋겠어요. 그 목사님도 아주 시골스러운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쓰시는 분이에요. 별로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그저 지방신학교에 나와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고 하는데 한 100명쯤 열심히 전도해서 했는데, 이웃 교회들이 소문을 이상하게 내가지고 저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이상한 교회다. 그래서 거기 한 성도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성도가 교인들에게 나쁘게 소문을 내서 80명을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목사님 그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러나 그날 이후로 이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꺾일 뿐이 아니죠. 오늘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간다. 이것이 동의가 되지 않으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주변에 너무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가셔도 좋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저 교회 와서 중직자 되는 게 소원이고, 그러면 그런 교회가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거기 가십시오. 우리는 교인이 부흥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숫자적인 부흥을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목사님이시죠, 그죠? 네, 제대로 된 목사님이시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런데 모든 교인이 다 순수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는 불신자들이 와서 예수 믿고 모두 다 순수하게.
한번 따라서 영혼 구원, 제자 양육. 예.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되고 성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재비전교회가 담임 목사 목회 성공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마지막 7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지금 기생 라합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에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할렐루야. 이야, 기생 라합이 이 권능의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긍정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긍정의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건넜고 모든 대적자들을 다 쳐서 승리했더라. 이제 부정적인 설교를 듣지 말고 긍정적인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리엘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난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기생 라합이 결단한 것입니다. 오리엘 목사님이 정말로 목회가 너무 힘들고 안 되고 그러다가 세자르 목사님 통해서 G12 비전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을 살리고 소식을 듣고 3개월 동안 울었다 그러잖아. 너무 황홀했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황홀했어. 오직 영구원과 제자 양육을 위해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생 라합과 그 집이 구원받듯이 오리엘 목사님과 그 교회가 다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믿음이 있는 자 편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앞선 자 편에 서세요. 비전이 있는 자 옆에 딱 달라붙으세요. 지금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 백성들 옆에 딱 달라붙었어요. 당신들이 들어올 때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 살려달라고. 이야, 그럼 마지막 들어올 때 다 싸그리 그냥 싹 죽이는데 너희 가정에는 붉은 줄을 밖으로 끊어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명령할 텐데 빨간 줄이 내려온 그 집은 보호를 하라.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집이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기생 라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우리 찬송 볼까요? 사모님, 저 이제 꺼주세요. 사랑하는